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닷없이 중동에서 난리가 나고 있죠. 이스라엘 내에 이른바 팔레스타인 세력은 이제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동쪽 요단강 서쪽의 서안 웨스트뱅크 지구이고, 그쪽은 파타당이라고 하는 옛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PLO의 후신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는 그 유명한 가자 지구이고 하마스라고 하는 정치 군사 집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온건파인 파타당이 아닌 강경파인 하마스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립해왔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얻어터지면서도 로켓 공격 등으로 도발을 하다가 근래 들어서는 이제 평화를 유지하려는 듯 좀 차분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기습적인 전쟁을 시작해서 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전쟁 시작한 지 한 6, 7일 좀 되죠. 이 전쟁이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즉 4차 중동전쟁에 이은 5차 중동전쟁이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수많은 마라나타 사역자들 또 시한부 쇼걸들이 미쳐 날뛰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3편은 이러한 중동 정세를 미리 보기라도 한 듯 기가 막히게 적중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전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시이지만, 이게 다윗의 시가 아니고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예. 의인 아삽의 시 노래입니다. 시편이라면 제가 다윗이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이 왕이고 군인이다 그러지만 또 선지자기도 하거든요. 그런 다윗의 이런 선지자적 자질이 다 농축된 게 이 시편인데, 다윗과 더불어서 이제 아삽을 비롯해서 고라자손도 있고, 시편에 등장하는 이게 시편의 기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정말 선지자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겪을 대전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을 떠올리는데, 로스와 메색, 두발과 마곡, 바사와 도갈마, 구스와 붓으로 구성된 곡과 마곡 전쟁의 대열과 시편 83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적들과는 구성이 달라요. 이들은 전부 순수 중동 국가들입니다. 명단을 보면은 롯 자손인 암몬과 모압, 그리고 하갈인과 이스마엘인, 아말렉과 압수르, 두로와 그발, 에돔과 블레셋인데, 이들이 현재 어떤 나라에 해당하는가 하니, 하갈인은 이집트, 이스마엘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등 아라비아 반도, 두로와 그발은 레바논, 아수르는 시리아와 이라크, 암몬과 모압, 에돔은 민족 자체는 이스라엘 하스몬 왕조에게 멸망하고 유대인으로 강제 개종해서 흡수됐지만 지리적으로는 요르단에 해당하여, 또 아말렉은 그 이전인 사울 왕에게 멸망하고 최후의 잔당인 하만 일족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몰살당하면서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주적 블레셋이 바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멱살잡이를 하는 팔레스타인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시편 83편을 마지막 때 있을 이스라엘이 겪을 대전쟁을 예언한 거라고 보지만,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 휴거를 앞둔 종말 전야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실관계에서 살짝 빗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집트가 확고한 반이스라엘 대열에 서지 않았고, 아말렉 민족도 구약시대에 이미 멸망해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 곡과 마곡 전쟁처럼 미래 환란 전야에 있을 어떤 특정한 중동 전쟁이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시편 83편의 대진표와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까지 하마스를 옹호하며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이집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하마스를 응원하는 판입니다. 만약 이 본문이 그들이 모두 한 번에 이스라엘을 이제 뭉쳐서 쳐들어오는 거라면 이집트까지 반이스라엘 진영에 합세해야 가장 근접한 성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그렇게 된다면 곡과 마곡 전쟁을 위한 신호탄이나 다름없는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간편하게 생각해 보면은 본문에서 언급한 모든 나라들은 역대 이스라엘과 맞짱을 떴던 모든 나라들입니다. 하나 빠짐없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를 지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뿌리 뽑고자 애를 쓰고 작당을 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든든히 지켜졌다. 이것을 말하는 게 이 시편 83편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동 전쟁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이스라엘이 길이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대적들을 쓸어내어 주신 덕분입니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누구 책임이다, 이스라엘 탓이다, 하마스 탓이다 말이 많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는 인간적인 시각이나 정치적 관점을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기준에 맡겨야 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 중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표로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실제적인 도발을 하는 이들이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의 장자 셈의 삼남 아르박사스의 손자인 에벨이 니무롯의 배도와 바벨론 제국에 맞서 일어섰고 그가 세운 에벨 제국, 역사적으로는 에블라라고 해요. 그 에벨 제국이 가나안 족속의 헷에게 멸망하여 흩어진 후 그 헷의 나라 히타이트는 바다 사람들이라 일컫는 해상민족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 해상민족이 함의 후손 가슬로임 계열과 또 가나안의 이제 혼혈인 블레셋 민족이고 이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철기 문명을 독점하며 강성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격돌을 하는데 사사 삼갈 때에 한번 격퇴당했어. 사사 삼갈이 쇠막대 쇠파이프 하나 적어놔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한번 격퇴당했으나 결국 이스라엘을 복속시키고 지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사 삼손이 일어나 맞서 싸우고 이후 사사 사무엘에 의해 격파되어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는데 사울 왕은 물론 다윗 왕과 열왕기 시대 전체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레세바까지였고 그 영역 내의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다윗에 의해 토벌되었으나 블레셋만은 가사 지역을 중심으로 끝끝내 알박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먹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우상 숭배와 침략으로 도발을 일삼았던 블레셋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주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의 가자지구 전쟁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어떻게 했네, 하마스가 어떻게 했네라는 이런 실무적 과실 이전에 역사적, 영적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한 후 고토에서 모두 사로잡혀가자 로마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의 땅이라고 멸칭을 붙여서 블레셋, 즉 필리스티아의 땅이라 하여 팔레스타인이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없는 빈 땅에 거의 황무지였어요. 그 땅을 한 그룹, 두 그룹 돌아온 유대인들이 죽을 액을 떼는 셈치고 개간해서 살만한 옥토로 일궈놓으니 사방 아랍 열국에서 몰려온 잡족들이 그곳을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빌붙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지난 2000년간 존재하지도 않았던 팔레스타인 민족이라 자칭했습니다. 가슬로임과 가나안의 혼혈이자 소아시아 해상민족과 그리스인들의 혼혈로 온갖 민족의 잡탕밥에 섞어찌개였던 원조 블레셋 민족과 동일하게 이들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그 블레셋의 이름을 이어받은 후손이 되었고 4차례의 중동전쟁이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후에도 정확히 그 블레셋의 고토 가사지방에 알박기를 하고 요단강 서편에 알박기를 하면서 조상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땅을 침노했던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가나안 민족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이삭 때의 블레셋인들이 아브라함이 만든 우물들을 못쓰게 메어버린 것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식수와 전기를 끊는 걸로 복수했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약할 때 블레셋 족속들이 철기를 들고 쳐들어와 폐악질을 부렸던 것을 이번 하마스의 기습에 대해 철검작전이라는 맹폭격으로 토벌하고 있으니 구약시대와 2023년을 넘나드는 엄청난 업보가 아니고 뭘까 싶습니다. 게다가 가자지구, 즉 가사는 사사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린 후 눈을 뽑히고 끌려가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렸던 곳, 그리고 또한 마지막 힘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목숨을 바침으로써 임무를 완수했던 곳이니 삼손의 한이 서리고 블레셋의 피로 물들었던 그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느 쪽 편을 들어주실지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의 때 또다시 이제 편이 갈려서 한쪽은 이스라엘 만세, 멸공, 하마스 테러범들을 죽여라 하고 외치고 한쪽은 깡패 이스라엘을 물리쳐라, 중동은 이스라엘을 갈아버려라, 진짜 학살자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외치지만
이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인 관점과 이념적 시각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되찾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사사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블레셋과의 3000년 전쟁, 두 민족 간의 숙명의 대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날리고 드론을 띄우고 도발하던 그 자들은 이스라엘의 적이기 이전에 주의 원수들이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고 주의 백성을 치려 간계를 꾀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주를 대적하고 서로 동맹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을 쳐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격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2000년이 지났든 2만년이 지났든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며 또한 그 땅과 예루살렘은 온 세상 가운데 친히 주님 자신의 소유로 콕 찍어 등기를 해놓으신 곳인데 어떤 이유로든 그 땅을 침략하고 점령하고 그 민족을 멸하려 든다면 어떤 민족 누가 되었든 그 순간부터 선을 넘은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와 도발 행위입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방침이기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으며 더러 불만은 있을 망정 국가급 민족급으로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특히 그 땅을 직접 침노하려 들었다가는 하나님과 맞짱을 뜰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공존하며 살거나 아니면 떠나주는 것인데 어찌 될지는 미지수죠. 다만 서방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불씨가 중동으로 옮겨 붙었으니 이것이 극동으로 옮겨오기까지 어떤 시대의 징조들이 있을까 살펴보는 것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격변이 일어나는 정세 속에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대의 징조와 그 허와 실을 올바로 분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평강히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